자, 예레미야 48장 16절 말씀으로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예레미야 48장 1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심판을 넘어서 갑자기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사실 이스라엘의 심판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심판한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만 심판하시지 왜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왜 심판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하나님도 되시고 블레셋의 하나님도 되시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모압의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이 온 세계의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나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말고도 많은 이 전 세계, 아니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미련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너희들 민족 하나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막대기처럼 사용하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와야 돼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열방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그 심판을 믿지 않고 그리고 계속 외면하니까 그런 나라들도, 아무리 강한 나라들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구나, 심판 당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애굽과 블레셋에 이어서 모압에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모압이 어떤 나라인지 조금 알면은 도움이 되겠죠. 모압이 어떤 나라냐면 창세기로 가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가 이제 좀 부해지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좀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좀 살아보려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죠. 자, 거기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살았겠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임하잖아요. 유황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따라서 이 롯과 가족이 이제 거기를 피하는데, 그때 피할 때 롯의 아내가 거기 명품 핸드백을 놓고 왔나 봐. 거기에 뭐 돈을 좀 놓고 왔나 봐. 거기 뭐 이렇게 뭔가 숨겨놓고 왔나 봐. 그래서 생각이 나가지고 싹 돌아보는 그 찰나에 뭐가 돼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내 잃고, 그리고 두 딸과 같이 이제 피난을 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피난을 왔는데 어떻게 그냥 신앙이 없고 믿음도 없고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 롯과 이 두 딸이 성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딸이랑. 그래가지고 첫째 딸에서 태어난 민족이 모압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딸에서 태어난 나라가 암몬이고. 그러니까 시작부터 어때요? 시작부터가 음란하고 시작부터가 죄가 많은 거죠. 그래, 이 포도주 먹고 말이죠. 술 취해가지고 그런 안 좋은 그런 짓을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요단 동편 땅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는 건너면은 이스라엘인데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땅, 거기가 엄청나게 살기 좋은 땅이고 옥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쪽으로 올라갔을 때 므낫세 반지파하고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여기 땅이 너무 좋으니까 요단 우리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고 우리 땅은 여기도 달라고 그 요단 동편 땅을 므낫세 반지파하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거기 갖는단 말이죠. 너무 좋으니까 땅이. 그래서 모압은
영적인 축복을 받지는 못했어요.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늘 이스라엘을 시기 질투하면서 물질적인 축복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이런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장자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모압 땅은 그거에 반해서 그거는 못 가졌지만 우리는 이렇게 좋은 땅에 산다. 우리는 좋은 차 있다. 우리는 먹고 살만하다.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다. 그러니까 역으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괜히 저 사람이 뭐 시기 질투 나보다 가진 게 있고 나보다 또 특별하게 잘나는 거 있으면 내가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거 막 자랑하잖아요. 너 그거 없지? 난 이거 있지롱 막 그러면서 자랑하잖아요. 그 모압이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는 것, 그 모압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자랑거리, 교만한 거, 그거 하나님 딱 싫어한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교만 떨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심판받아야 될 교만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내 업적과 보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업적과 보물. 자, 여러분 7절로 가보세요. 7절. 자,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질상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자, 늘 이스라엘을 시기 질투하던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업적과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사는 땅은요, 이게 천연의 요지예요. 아주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물이 풍부하고요.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지금의 요르단. 거기 비옥한 토지에서 막 생산되는 수확물이 엄청나게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땅. 그러니까 막 먹을 게 풍부해가지고 창고에 그냥 보물이 그냥 가득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요 든든하게 평안을 누리며 풍부한 곡식으로 어려움 없이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어요. 여기 창고 봐라. 먹을 거 너무 많다. 냉장고 봐라. 먹을 거 너무 많다. 통장에 잔고 봐라. 나 돈 되게 많다. 그러면서 교만하면서 잘난 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1절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대표적으로 자랑하면서 교만했던 성읍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1절에 보면 모압에 가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에 뭐 쭉 나오면서 오라 느보여. 느보라는 나라가 좀 자랑거리였나 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유린당하고 심판다 짓밟히고 그다음에 기랴다임 수치를 당할 거고 미스가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표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도시들이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모압 땅에 파괴되어서 자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애들이 길가에서요 막 우는 것 같이 그렇게 절망의 때가 온다. 그래서 한 성읍도 예외 없이 파괴되어서 골짜기와 평지마다 다 파괴된다. 자,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모든 거 그렇게 자랑하면서 교만 떠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 하나님은 그거 나중에 걷어가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바울의 간증처럼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보다도 많은 거 배웠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다. 학문, 배경, 열심 최고로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나중에 그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거 다 배설물같이 여기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 십자가. 그것만 자랑하세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이렇게 됐다? 내가 가진 거 있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걷어가시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이고 겸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예요. 자랑은 자기 자신이 내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으니 오직 주님만 높이시고 자랑하면 나머지는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세요. 그럴 때 겸손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교만이 많은지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고 걷어가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작은 거라도 뭔가 드러내고 싶고 그냥 작은 거라도 자랑하고 싶은 게 그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싫어하신다. 그런 얘기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요, 허무주의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왕이 되어서 모든 걸 다 가져봐도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마음속에서 자랑하고 싶은 교만의 트리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이 쫙 올 때 그거 딱 당겨버리면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싫어하잖아요. 교만 떨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자꾸 막 자랑하고 싶은 거 막 내 안에서 막 올라오죠. 애들이 막 잘하고 막 뭐 학교에서 뭐 성적도 좋고 막 뭐 칭찬받고 막 그럼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거 트리거예요. 딱 당기는 순간 덜커덕 넘어지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은요 진짜 얼굴도 예쁘고 그냥 능력도 있고 이것도 많고 돈도 많고 삼남매가 아주 다 잘 살아요. 능력도 있고 근데요 자랑을 안 해. 항상 겸손해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더 존경스러워. 얘기를 안 해도 그게 말투와 삶을 통해서 그게 다 드러나니까 그냥 저한테 뭐 전화해가지고 뭐 자랑하지도 않아. 뭐 이렇게 됐다고 뭐 해주도 않아.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과 그냥 능력들이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존경하지. 아유 그 권사님, 아유 그 장로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모압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열등감이 있잖아요. 영적인 장자가 이스라엘이고 자기들은 저 요단 동편에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땅 봐라. 우리 가진 거 많다. 창고에 먹을 거 많다. 우리 애들 잘 된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랑거리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교만의 트리거예요. 딱 당기는 순간 하나님이 아이고 이 녀석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 자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심판받아야 될 교만이 뭐냐면요. 헛된 우상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요압 족속이 심판받은 두 번째 이유가 그모스 신이라는 우상 때문이거든요. 자, 13절로 갑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리함으로 수치를 당할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를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자, 여기 앞에 자,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막 우상 제단을 만들어서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여로보암 가문이 22년 동안 통치했지만 그 아들 아비야가 그냥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가문이 끝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그 베델에서 뭐 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간다고 자꾸 국경을 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는데 자꾸 국경을 넘어가지고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니까 그 여로보암이 아니다. 우리는 베델에다가 성전을 짓는다. 그리고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다 가서 예배하라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잖아.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망한 거죠. 이렇게 망한 것처럼 모압이 그 13절 뒷부분에 보세요. 그모스 신. 이 그모스 신이 아주 끔찍한 신이거든요. 이 신을 막 섬기다가 너희들 수치당했다.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그모스 신이 뭐냐면 전쟁 신인데 이 그모스 사람들의 별명도 그모스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막 잘 먹고 잘 사니까 막 전쟁을 해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이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바치게 만드냐 말이죠. 살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모압 왕 메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서 자기가 전세가 불리하니까 갑자기 자기 맏아들을 데려다가 산채로 그냥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신이죠, 이게. 그모스 신. 근데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우상을 섬기는 이 모압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모압의 풍요와 고난이 없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압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도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것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잘 보세요. 모압은 일찍부터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먹을 게 풍부하니까 안전하고 고난 없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치 포도주를 담갔는데 그 담근 포도주가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찢기가 곱게 가라앉아서 맑은 포도주 같아서 맛이 그대로 있었다. 아주 맛이 풍요로웠다. 그 얘기는 전쟁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평화로웠다. 그러면 평화로운 게 좋은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막 요동치고 막 힘들고 막 그러면은 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걸 뺏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데 그 우상이 뭐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갖다 바치고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우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게 말씀이고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맨날 평화롭고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풍족하고 아무런 고난이 없이 살다가 갑자기 전쟁 같은 게 일어나니까 야야 그럼 금오스 신에다가 아들 바쳐, 딸 갖다 바쳐, 자녀들 바쳐. 그러면 해결이 된대. 그러니까 갖다가 막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단과 우상 사이비 섬기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비슷하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평안을 뺏기기 싫으니까 금오스 신에다가 자기 자식까지 막 바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잘 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말고 다른 이유라고 여기는 금오스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고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다른 거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오셔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기도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심판받아야 될 교만이 뭐냐면 내가 만든 안전지대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안전지대에. 자,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자, 18절 말씀.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디본의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자, 여러분 모압 사람들이 거주하는 요단 동편에 너무나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안전한 위치고 너무나 땅이 좋고 풍부하니까 특별한 아주 튼튼한 요새들 지명이 많아요. 보면은 오늘 본문도 보면은 지명이 많이 나와요. 반복돼서 나와요. 여기 보면 18절에도 디본이라는 지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나 영화로운지 너의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아주 굉장히 먹고 살기 좋은 땅이란 말이죠. 자, 21절로 한번 가보면 거기에 이제 심판이 임하는데 그 지역을 또 이야기해요.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그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또 한 번 반복해. 디본이 아까 18절에 나왔잖아요. 디본과 그 다음에 아까 1절에서 느보 나왔죠. 느보와 베티 블라다임과 그 다음에 23절 보니까 기리아다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지명들이 유달리 많이 나와요. 어디에? 모압 땅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나 그냥 좋은 땅을 주셔가지고는 거기서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성읍을 만들고 전쟁이라도 패하지 않는 그런 좋은 땅을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결국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이 여기 너무 좋아, 내가 사는 곳이 너무나 좋아 하면서 너무 행복하니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 고난이 오면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그 못 쓰신에게 자기 자식 바쳐.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지역,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그 지역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면 모압의 뿔이 잘렸고 더 이상 승리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태까지 그 잘 먹고 잘 살던 그 팔이 부러졌으니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될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 것 자랑하고 세상 것 쫓아가면서 여기가 안전지대야, 여기가 너무나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목사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맨날 불편하고 그냥 맨날 고난당하고 그냥 맨날 그렇게만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사는 걸 원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제는 신방의 날이었어요. 그냥 신방을 엄청 다녔는데 다 아프고 다 힘들고 다 눈물 나고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그 삶의 그 속에서도 때로는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눈물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럴 때 무엇으로 그것을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해석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오늘도 주님만 자랑합니다. 교만 떨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압의 뿔이 잘리고 그리고 그 팔이 부러지는 그런 날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 겸손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안전지대 생각하는 내 안전지대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고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고 여겼던 모압의 성읍은 무엇입니까? 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요소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모압의 재난 앞에서 교만한 자의 길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교만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을 대충 섬기려는 태만함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안전지대로 삼고 살고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여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고 늘 말씀 위에 살게 하여 주시며 심판의 날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